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을 9개 반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때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에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전쟁에서 가장 큰 전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역시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나이가 8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정복하기 어렵다는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넓었습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고향이었고,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왕이 등극을 하는 본거지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땅은 가나안 전체 중에서도 헤브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조상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고 싶어 했던 그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했던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지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에 보내진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등을 돌렸습니다. 뒤돌아서서 광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전쟁을 했습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이 45년이 지난 뒤에 정말 실제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가 말한 대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로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다윗의 조상으로서 신앙의 모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유다지파에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렙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유다지파의 경계를 기록하고 땅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13절부터 19절까지 갈렙이 딸을 시집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체가 갑자기 대화체로 바뀝니다. 내러티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유다지파의 땅 분배하는 땅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삽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유다지파의 땅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에서 신광야까지, 동편 경계는 여매 사해까지, 북편 경계는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서편 경계는 대해
지중해까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각 지파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에 유다 지파에 대한 경계가 가장 깁니다. 경계가 가장 길다. 여기가 유다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2지파 가운데 제일 길어요. 그럼 제일 길다는 얘기가 뭐예요? 땅을 제일 많이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경계의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넓었습니다. 서쪽에 블레셋 5방백, 블레셋 땅까지 다 주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영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이 넓은 영토를 다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과 드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은 기럇 아르바,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 이 헤르본을 공격해서 아낙의 후손 3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빌을 공격을 했는데 이때 드빌을 공격할 때에 자기 딸을 주겠다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드빌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등장해서 드빌을 공격해서 그 드빌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줍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오늘 성경에는 우리 15장 성경에는 115개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세보면 7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122개예요. 실제로 세보면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세보세요. 그럼 왜 성경에 5개를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나머지 7개는 성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숫자에 포함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읍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하나하나 차지할 때마다 흘렀던 땀과 피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성읍을 일일이 다 기록했던 것은 그 성읍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다 자손이 차지한 성읍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이 유다 지파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래 이 여호수아의 원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걸 기록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구약 성경은 문서로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전으로 줬습니다. 구전으로. 그래서 입에서 외워가지고 후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원저자가 쓴 이 내용이 후대로 넘어가면서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암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역사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록했던 저자는 특별히 다윗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예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남쪽 어깨에 걸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8장에서는 예루살렘은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 경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유다가 분배받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남쪽 흰놈 골짜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밑에 골짜기 거기까지가 유다 지파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전체를 유다 지파가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15장 마지막 절에는 유다 지파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땅이 다 완전히 정복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땅 경계만 정해줬습니다. 이 땅, 이 땅, 이 땅은 네 땅, 이 땅, 이 땅이 네 땅이다. 이렇게 경계만 정해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흐려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던 그 열정과 패기가 사라졌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가나안 1세대들과는 달리 2세대들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보다는 타협을 더 좋아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언약도 맺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2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에 박힌 바늘과 같이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갈렙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2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가나안 족속들과 대등한 관계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싸워도 되는데,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더더욱 싸우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가나안과 상대가 되지 않았기 돌아서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싸우면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피 흘려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 협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의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게 되면 세상에 빠져들고 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책 없이 우유부단한 사람은 물결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끌려다닐 뿐입니다. 갈렙은 이런 가나안 2세대들 젊은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시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마땅한 사익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갈렙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갈렙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갑자기 갈렙의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 분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갈렙이 딸 악사를 시집 보낸 이야기를 삽입을 했습니다. 가나안 서편에서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땅 분배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럼 왜 갈렙이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았습니까? 갈렙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4장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이렇게 믿었을 때에 그 믿음대로 그가 밟는 땅을 그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시면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었던 이 땅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이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 등기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계를 져가지고 이거는 김씨 땅, 이씨 땅, 박씨 땅 이렇게 등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깔고 앉으면 자기 땅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이 땅은 가나안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가나안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땅이 제일 좋은 땅입니까? 물 많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 땅. 이게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그런 평지가 아니라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산성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들이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도시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그 산에 이렇게 고풍스러운 이렇게 성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족들은 평지에서 산 게 아니고 다 산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산성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좋은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성이었고 베들레헴도 산성이었고 기럇 아르바 헤브론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성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여기를 차지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보고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들이 살고 있어도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믿음대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았던 이유는 갈렙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 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팔다리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한 이 노인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갈렙은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난 뒤에 헤브론 북쪽에 있는 드빌 땅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서 올라가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랬어요. 이 드빌에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드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이 드빌은 본래 이름이 기럇 세벨이었습니다. 기럇은 도시고 세벨은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문서 보관소, 도서관이 있었던 문명화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갈렙은 이 드빌을 공격할 때에 이 드빌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갈렙이 드빌을 공격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 패기와 열정을 잃었던 가나안 2세대들에게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분배받고 정착했던 가나안 2세대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움을 두려워하고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상금으로 걸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사익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초가집에 나이 많은 노인이 천냥에 자신을 팔겠다라는 광고를 붙였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노인을 천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의 부부가 그 광고를 봤습니다. 광을 봤어요. 이 부부는 둘 다 어려서부터 조실 부모하고 고아처럼 살아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게 내내 한이었는데 노인을 천냥에 살 수 있다 이 광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이 노인을 사기 위한 천냥이라고 하는 거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감 나가는 세간살이를 다 팔았어요. 근데도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품을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 겨우 천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노인의 집은 흐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계세요? 문을 두드렸더니 신체건장한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가 노인을 천냥에 판다는 집이 맞소? 네 그렇소. 어째서 노인을 사려고 하오?
이 부부는 노인을 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을 사기 위해서 품을 팔고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허허 웃으면서 오늘 내가 참으로 좋은 아들 며느리를 만났구만.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은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제일 부자 노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좋은 아들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은데 부자라는 것을 알면 막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천냥의 나를 사라고 광고를 붙였던 것입니다. 갈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위를 얻기 위해서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갈렙의 아들들의 이름이 한 10명 정도 나옵니다. 근데 딸의 이름은 딱 하나, 악사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짝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짝이 없어요. 주변의 젊은이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에게 시집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당사자들이 좋으면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른들은 가정을 따집니다. 이렇게 가정을 중시하는 풍습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갈렙의 집안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갈렙은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도 생존해 있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85세의 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정복하기 어렵다는 헤브론을 정복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 장가든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 딸 보내고 싶은 가정,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주는 가정,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가정의 며느리, 사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이런 사위를 얻기 위해서 드비를 공격해서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갈렙이 이 광고를 낸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좋은 사위감을 얻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갈렙의 도전을 받아들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7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드비를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니까 갈렙에게는 조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이 온니엘을 갈렙의 형제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이때 85세입니다. 그때 남자들이 결혼을 했던 연령이 20세 전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형제라기보다는 조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온니엘이 공격해서 점령한 이 드빌은 기럇 세벨이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문서 보관소가 있는 곳입니다. 문명화되어 있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헤브론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온니엘이 정복을 했으니까 그럼 온니엘에게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갈렙이 이 땅을 온니엘에게 줬습니까? 17절에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약속대로 딸을 온니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그랬어요. 딸을 시집 보내면서 황무지 네겝으로 사막으로 보냈어요. 문명화되어 있는 보물이 가득 차 있는 드빌로 보내지 않고
황무지로 보냈어요. 사막으로 보냈습니다. 사위 온니엘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딸 악사 역시도 아버지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나 못 갑니다. 장인어른 저도 못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정복하기 어렵다는 드비를 차지했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떼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뭘 먹고 삽니까? 이런 불평을 할 만도 한데 성경 어디에도 불평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온니엘과 악사 부부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 악사라는 이름의 뜻은 발목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악사는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곱게 자란 규수집 아낙네 같았습니다. 이런 여자가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사막으로 시집가야 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못 간다고 때를 쓸 만도 한데 악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자였습니다. 출가할 때에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남편인 온니엘과 상의를 해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구할 때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을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축복이란 말과 복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축복은 사람이 비는 복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빌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 쓰시면 안 돼. 악사는 아버지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악사는 사람이 비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게부 사막 항구지에서는 사람이 비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샘물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사 역시도 저력 있는 신앙의 여식답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을 때 온니엘과 악사 부부는 뭘 받았습니까? 달랑 하나님의 복만 받았습니까? 온니엘은 갈렙이 약속한 대로 아내만 덜렁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밭도 받았고 샘물도 받았습니다. 그 샘물도 윗샘과 아랫샘까지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샘물, 아래에 있는 샘물까지 받았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목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만약 온니엘과 악사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출가했더라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출가했더라면 온니엘은 그냥 악사 와이프만 얻어가지고 광야로 갔을 것입니다. 악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낙이 하나 타고 그냥 광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온니엘은 믿음으로 구함으로 아내뿐만 아니라 밭과 샘물까지 얻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 부부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광야 네겝으로 내려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갈렙도 아마 이때쯤 죽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죽고 난 뒤에 태어난 가나안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돗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습니다. 8년 동안 압제를 당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준비시켰던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온니엘은 광야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믿음의 용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왜 40년 동안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온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온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의 믿음은 자기 때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온니엘도 갈렙처럼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400년 후에 온니엘의 후손 헬데라고 하는 후손이 나옵니다. 이 헬데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용감한 용사 장수 3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의 믿음은 자기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40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왕정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온니엘에게 전해졌고 온니엘의 믿음이 수백 년 동안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범이 범을 낳고 효도 가문에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갈렙의 믿음을 보고 배웠습니다. 갈렙은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딸과 사이를 광야로 네겝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했을 때, 이것을 순종했을 때 온니엘과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온니엘과 악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광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온니엘과 악사 부부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은 우리가 다 차지하려고 해도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정복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정복을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크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함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도전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